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주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가는 자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권력을 잡고자 하는 게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좋은 동기로 권력을 잡고자 합니다. 권력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잡기 전의 생각과 잡은 후의 행동이 다를 수 있다. 이스라엘 왕, 이 소위 오므리 왕조 시작할 때 여로보암 왕조하고 바사 왕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송아지를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모셨고 백성들에게 죄 짓는 것을 그대로 방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그런 모습이 오므리라는 그 바사 왕조의 장군에 의해서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백성들은 기대하는 바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 좀 나라가 안정되고 깨끗하고 바람직하게 가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 소위 아합 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오므리 왕조가 이전 왕조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악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권력을 쥐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소위 깨끗하고 또 정직한 그런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권력의 맛을 알면 그 맛을 노리다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다시피 부인을 시돈에 있는 이세벨, 시돈 땅 공주인 이세벨을 아합이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집오는 이방의 여인이 나도 이제 이스라엘 왕비가 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저 나라의 왕비로 시집가면 내가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도 나와 같은 그런 우리의 신을 섬기게 하겠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시집을 옵니다. 가져온 신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호와를 비교하면 사람의 눈에 어느 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깨끗한 게 매력적입니까? 부유한 게 매력적입니까? 부유한 게 매력적이에요. 그렇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게 할만합니까?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할만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데 익숙하죠. 다 그렇습니까?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올라가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섬기기를 원해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해요. 이 바알이에요. 바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보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게 더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가지고 왔어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을 사용하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자기 번영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 왕 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한 통치를 했다. 여러분, 번영과 부유함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부유하시고 번영하시고 집안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올무가 돼서 거룩한 삶, 섬기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외면하면 이거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48년의 통치 기간을 갖습니다. 길다면 길지만 결코 길지 않은 왕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왕조는 안 되겠다. 아합에 의해서 그야말로 살해 위협을 받고 시나이 반도 호렙산까지 도망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엄청난 충격적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진멸하라.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하고 그가 못한 것은 예후의 반종을 통해서 하고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면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아합의 집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충격적 예언의 말씀을 누가 실행하느냐? 오늘 하사엘은 여호람을 거의 소위 죽을 지경까지 그를 몰아놓고 이제 예후가 그 나머지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첫 번째 예후가 아합의 집을 어떻게 숙종하느냐를 봤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여호람, 엘리사가 그에게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예후가 자기 수하의 병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제1왕궁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남쪽에서 온 아하시아 왕과 그야말로 병환 중에 서로 위로하고 있는 그때에 예후가 이스라엘 왕국으로 쳐들어갑니다. 여호람이 묻습니다. 누구냐? 예후다. 왜 왔냐? 간 전령들이 돌아오지 않고 세 번째 전령이 가서 예후가 군사를 몰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옷을 입고 예후를 맞이합니다. 평안이냐? 예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세벨의 제약이 여호와 앞에서 큰데 무슨 평안이냐? 그 말을 들은 여호람이 반역이다 라고 유다에서 온 아하시아 왕에게 그 소위 놀라운 이 반역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아하시아를 예후가 화살을 땡겨서 소위 성경은 뭐라고 하는 염통을 관통했다. 여호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갈멜산 밑에 무기토까지 도망가다가 거기서 예후의 병사에 의해서 살해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궁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여호람의 어머니 이세벨. 이세벨이 어떻게 창문 너머로 예후를 바라보냐면요. 진한 화장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예후를 향해서 시므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리. 바사 왕조의 엘라 왕을 살해하고 7일 왕국을 일으켰던 시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압으로,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예후를 향해서 시므리. 시므리는
강제적으로 탈출을 했지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순종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눈에는 강압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자, 그래서 그 앞에 좀 뭔가 잘 보이려고 진한 화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이세벨도 거기서 신하들에게 창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머리가 깨지고 그 몸은 개밥이 됩니다. 이게 1차 예후가 반역을 하고 행했던 첫 번째 반역의 상황. 오늘 두 번째, 이 두 번째 반역의 모습도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후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예후의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제2왕궁을 장악한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는 뭐냐면요, 거기 사마리아에 아합의 아들들 또 여호람의 아들들 70명이 있어요. 70명. 그들 중에 그 여호람의 신하들 중에서 70명 중에서 어질고 정직한 왕자가 있으면 그들을 택해서 너희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1절 2절에는 그랬더니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여호람의 신하들이 우리가 두 왕을 모셨는데 아하시아와 여호람을 모셨는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는데 그들의 아들이라고 별 볼 일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편지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보낼 때 그러면 아합의 집안 왕자들 그들의 머리를 내일 이스라엘로 보내라.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이 70명, 아합과 요람의 왕자들 70명을 참수를 합니다. 참수를 하고 그 머리를 두 강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담겨있는 광주리를 성문 앞에 두고 내일까지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로운 일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후가 그 말을 엘리사의 제자인 그 소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70명을 참수합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진멸하라. 그래서 이 70명을 이제 성문 앞에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예후가 사마리아로 입성을 합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남쪽 아하시아 왕, 그가 여호람 왕을 문명왔다가 반역을 듣고 도망하다가 무기토에서 죽어요. 근데 그 왕자들 42명이에요. 아시아의 형제들, 그 다음에 유다의 왕자들 42명이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을 때 예후와 이들이 조언을 합니다. 너희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시아의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의 형제다. 그랬더니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거기서 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또는 요나답을 만납니다.
이 레갑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며 이 보통 감동적인 가문이 아닙니다. 레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레갑은 누구냐면 소위 모세의 장인 이드로 겐 족속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삶의 원칙을 전해줘요. 뭐냐? 집 짓지 말아라. 광야에서 살아라.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것을 레갑이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그 유언을 받은 아들 여호나답 또는 요나답이 그것을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계승시켜요. 언제까지 계승시키냐면요. 영원히 계승시켜요. 놀라운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보고 한탄할 때 이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유다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그 삶의 모델을 레갑 족속 후손들을 들어서 유다 백성이 공연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겐 족속이다. 그런데 그 레갑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것과 그가 그의 후손들에게 전한 유언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이 레갑, 그의 후손, 그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의 반정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의 반정은 거룩한 반정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 내가 진실하다. 내가 너에게 진실할 때 너도 나한테 진실하냐? 진실하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이 반정을 완성시킵니다. 반정을 완성할 때 어떤 완성이냐? 지금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아들 삭 죽어요. 이세벨도 죽어요. 아하시아의 형제들 다 죽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바알 선지자, 그를 섬기는 자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나온 거예요. 전국에 퍼져 있어요.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가 여호나답과 더불어 전국에 산재된 바알과 관련된 자들을 다 모아. 그때 이런 계책을 씁니다. 아합 왕조는 바알을 조금 섬겼다.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전국에 산재된 바알과 관련된 선지자, 섬기는 자들, 제사장 다 사마리아로 와라. 안 오면 죽는다. 안 오면 도망갈 수 있죠. 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모입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왜 모이라고 했을까? 해서 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연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따로 모여라. 이렇게 따로 불러내고 아마 이 바알의 사람들은 우리는 살려주고 저 사람들 죽이겠다. 왜 그래요? 나는 바알을 더 많이 아합의 집안보다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임무와 미션을 주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이제 못 살아겠구나. 기분 좋은 그런 상황에서 80명을 모았어요. 아마 이게 군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 바알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80명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알과 관련된 선지자, 섬기는 자,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해? 궁금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 하나님의 예언, 소위
아합 집안의 모든 자를 다 몰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후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 왕도 죽고 태우도 죽고 왕자도 죽은. 자, 왕이 돼서 그들이 누렸던 특권이 있어요. 뭐냐면 부유와 번영과 쾌락. 주신 특권을 가지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 주신 특권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이 추구했던 번영과 부유함과 쾌락은 자신의 인생 한 가문을 멸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그런데요, 거룩하게 잘 사십시오. 자손들 잘 키우십시오. 그들에게 거룩한 유산을 남기십시오. 여기 이 예후가 이 아합의 가문을 몰살할 때 감정적 대응이 아니에요. 엄청난 살인을 범하는데 그 살인은 끔찍하고 무서운 범죄가 아니다. 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잃을 게 많죠.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 잃을 게 없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죠. 있을 만큼은 있어야 돼요. 근데 더 가지기 위해서 더럽게 행동하면 있는 것도 다 뺏긴다. 아니, 가나안 주신 복이 두 개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것. 이게 자손자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건 생업이에요.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더 가지려고 더럽게 생활하면은 그 사람은 삶 자체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다 상실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예후의 반종이 주는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자기만 벌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좋은데 주변 사람까지 똑같이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복받아야 돼요.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벌받는 거예요. 아합의 왕조 때문에 남유다의 왕조도 거기 똑같이 물들어서 그 왕조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려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남쪽의 유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에요. 결혼을 해요. 여러분,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가 결혼하면 깨끗해지겠습니까? 더러워지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나는 불신자와 결혼해도 괜찮아. 내가 전도할 거거든. 그런 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예.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권사님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장로님은 전혀 신앙이 없어요. 똑똑했지만 신앙이 없어요. 그때 걱정을 했는데요. 그 권사님이 장로님을 오늘의 장로님으로 만드셨어요. 90 다 돼가지고.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거룩한 자가 불신자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신앙인끼리 결혼하면 깨끗해집니까? 가능성이 많죠. 언제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자가 더러워지기 쉬워요? 더러운 자가 경건한 자 되기 쉬워요?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경건한 자가 더러워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북쪽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의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와 결혼해. 요람과 결혼해. 맞나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임남만에 있었고 요람이 이제 그 여호사밧의 아들로 왕에 오르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아하시아하고 결혼해. 유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고 이스라엘은 뭐 밤없이 떠나드는 거예요. 그러면 장인과 장모의 영향을 받은 아하시아나 요람이 어떻겠어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보다 못 받아요. 여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가 그리고 그의 형제들 42명을 싹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이 아합의 집안은 자기 집안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멸망시키고 그 영향을 남쪽 유다까지 같이 그 왕자들을 싹 몰살시켜요. 그래서 남쪽에 왕이 된 자가 누구냐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해요. 유다 통치 기간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6년. 자기 아들들과 손주들을 싹 죽여요. 사실 뭐 아하시아의 형제는 미리 에후가 다 죽였는데 아하시아의 아들, 그래서 남은 아들이 누구냐? 깜난쟁이 아들 요아스가 자기 고모에 의해서 성전으로 도피합니다. 이 예후의 반정이 주는 교훈이 뭐냐? 악한 왕과 동료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악한 삶을 살았던 주변 인물의 인생과 가문도 함께 몰락한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세요. 그런데 술집 가지 마시고요. 교회 가세요. 강남에 술집에 종사하는 이쁜 여성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12년 전에 얘기 들은 건요, 그 당시 5만 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많이 정화가 돼서 더 줄었겠죠. 세 번째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방인을 하나님은 한 나라를 숙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이방인들을 보내주셨어요. 참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35장인데요. 35장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를 아니하고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과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으며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에레미야, 레갑의 사람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향하였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지금 레갑의 자손이 누군지 없어요. 혈통적으로. 그리고 이 레갑의 후손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 레갑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레갑의 요나답의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누구예요? 누구냐면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레갑의 후손,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레갑의 후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의 반역에 중수적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 섬기는 자, 제사장을 다 못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그 개혁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싹쓸이 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하면요, 이게 또 독보수처럼 다시 일어나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게 아니지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으로 세습해요. 그리고 정당하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오늘날 예후가 있으면요, 요나답과 함께 개혁에 동참해서 그런 목사님들 목을 다 잘라야 돼. 목 자르는 게 조금 심하니까 옷을 벗게. 여러분, 목 자르는 게 나아요? 옷 벗기는 게 나아요? 얼굴벗겨서 그냥 시내 한복판에 걸어다니게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게 나아요? 장로님 같은 경우는 난 차라리 죽게 하는 게 낫죠. 그러지 마세요.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셔야 돼요. 이게 예후의 반정,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여기 예후가 레갑의 후손 여호나답,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완성시켜요.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 바알 선지자까지 싹 죽였는데 그 예언은 잘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잘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엄청난 개혁을 했는데요. 요게 또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안 한 거예요. 뭐를 안 했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는 삭슬이 했는데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은 유지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가짜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붙들기 붙들었는데 왜곡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묵인한 거예요. 요즘 뭐 별 법을 다 만들잖아. 뭐?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야당 의원은 어떤 죄를 져도 그 검찰이 조사를 받지 않게 하는 법도 만들 수 있죠. 별 법을 다 만들어요. 그거를 예후가 그냥 내준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제거해요. 욕망을 추구하는데 나 혼자 하면 미안하니까 백성들도 같이 하자. 이게 좀 아쉬워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시 할까요?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는 없다. 한번 큰 소리로 하십시오. 속으로 하지 말고. 시작.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는 없다. 다른 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많은 무리, 다수의 오염된 사람보다 소수의 거룩한 사람을 뒤집으신 거예요. 종교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더럽게 사는 가문은 그 가족이나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은 전혀 의미가 없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쌓아올린 그 업적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거룩한 누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네. 오늘 우리의 삶,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네. 진지하게 한번 내 삶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아니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 같이 똑같이 나처럼 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사명 완수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예후와 같이, 그리고 그 개혁에 동참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